하나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크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일. 창세기가 아니죠.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갈수록 더 이 점진적이고 또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지만 또 바로 앞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장 1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누가복음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처녀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라고 딱 지칭을 해갖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일이라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앞에 좀 들어가는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도저히 그걸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좀 다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울 텐데 시간 관계상 그것은 다 생략하고 좀 짧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똑같은 구절이 이사야 38장 32절에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우리 언젠가도 한번 증거를 받았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스루 왕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예루살렘 성읍을 다 에워싸고 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또 그 신하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한곡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실 것을 응답을 하시는데 그때 그 응답하신 말씀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너희들의 그 기도를 그 사나립의 군대를 물리치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할 때 그 열심, 이 키느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질투, 시기, 투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질투하시기까지, 시기하시기까지, 투기하시기까지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뜨겁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의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하면은
바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곧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갖다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크게 두 가지의 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증거를 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보면은 흑암의 땅에 큰 빛으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일은 바로 흑암의 땅에 큰 빛으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지 1번이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어두움이 없고 영화롭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어두움이 없고 그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 그 뒤에 2절에 보면 어둠 속을 걷던 백성, 또 2절 중반절에 보면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 이들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들과 아무 다를 바가 없지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흑암의 권세 잡은 그 마귀를 따라서 살던 자들이었거든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뭐라고 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진노의 자녀들.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우리들을 이제 큰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어두움이 없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어둠 속을 걷던 백성, 또는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 또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은 역사적으로는, 또 지리적으로는 그 스불론 땅, 또 납달리 땅에 거하는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거하던 자들, 갈릴리 주변에 살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가리키는데, 여러분들 이 갈릴리 하면은 생각나요. 갈릴리 그 호수, 바다, 그 주변 땅, 그 지명들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지명들이 참 많아요. 가장 익숙한 지명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 나사렛은 우리 예수님이 성장한 곳이에요. 성장한 곳. 가버나움, 우리 예수님이 주로 사역한 곳. 게네사렛이라는 어떤 그런 지명도 이 갈릴리 호수 바다를 가리켜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벳세다 들어보셨죠? 벳세다가 어디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곳이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스불론 납달리 땅, 곧 갈릴리 그 바다 주변에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이고, 어둠 속을 걷던 백성들이고, 또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지리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해당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의 그 외세의 어떤 침략을 당할 때마다 제일 먼저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침략에 가장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율법의 가르침조차도 그들에게 공급이 되지 않아요. 율법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잘 미치질 못했다. 율법의 가르침을 잘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생활을 했다는 자들이죠. 그래서 같은 그 유대인들로부터도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는 거예요. 멸시를 받는 자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먼저 부름을 받은 빌립 사도가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부릅니다. 그러죠? 근데 그때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그분께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7장 52절에도 보면은 누구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들이 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만큼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어두움이 없고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빛을 보았고 그들 위에 빛이 비쳤습니다. 여러분들 이 빛은 바로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결코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요. 우리가 빛에 대해서 좀 증거를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죠. 여러분들 빛이 없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빛이 없으면. 빛이 없을 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눈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빛이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 눈은 있으나 마나예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갖는 감정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불안, 근심, 걱정, 초조, 염려, 뭐 이런 거라겠어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환하게 밝게 다 드러나 보이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 불안, 초조함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해소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함으로 그 어둠의 그늘에서 다 벗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그늘이 뭐예요?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 뭐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영화롭게. 우리 성도님들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성도님들이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주로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 해변 그 주변이에요. 나시기는 어디에서 나셨어요? 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나셨지만 장성하신 것은, 성장하신 것은 곧 나사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또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주 사역 무대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우연의 일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게 성취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우리 주님 뜻대로 우리 주님 그냥 생각대로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을 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뭔가 하면은 바로 그 나라가 창성케 되고 그곳 백성들이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민족을 번창케 하시고 그 기쁨을 크게 하셨으므로 마치 추수 때 즐거워하며 전류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해요. 그 민족이 창성케 된다. 그 나라가 창성케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창성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잡수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퍼짐으로 인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또 그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을 마치 추수꾼들이 추수할 때 누리는 그 즐거움에 비유하고 또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이 그 상으로 전리품을 나눌 때의 즐거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창성케 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 4절, 5절 여기에서 우리가 찾으면 돼요. 4절, 5절.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들의 멍에와 그 어깨의 몽둥이와 그 채찍을 다 꺾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종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치 기드온의 그 300용사로 말미암아서 미디안의 13만 5천 군대를 물리치는 것처럼
그 마귀의 종로로 하는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붙들려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그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그 죄책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온전한 완전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다 벗어나게,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그 5절에 보면 전쟁의 소동 중에 짓밟는 병사의 군화와 피로 물든 옷들이 불의 땔감으로 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전쟁이 그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전쟁이 종식될 것을 의미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더 이상 전쟁의 도구가 필요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그런 세계예요. 우리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고 용서의 세계이고 관용의 세계예요. 사랑과 용서와 관용. 근데 오늘날 저는 늘 교회가 주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의 그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관용, 용서 이런 것들이 부족한 때가 많아요. 오히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혹시 시기하는 마음, 다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은 다투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 하면은 그건 사탄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했어요. 마귀적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는 어떤 지혜가 참 지혜인가 하면은 첫째는 성결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성결이고 그 다음은 화평이고 그 다음은 관용이고 그 다음은 양순이고 그 다음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은 편벽과 위선이 없는 세계예요. 편벽과 위선. 하나님을 섬기는데 위선적으로 섬겨서는 안 돼요. 편파적이어서는 안 돼요. 치우쳐서는 안 돼요.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각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 주님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분의 충만이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의가 충만하고 거룩이 충만하고 충만한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세계는 싸움이 없어요. 시기함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그건 다 종식된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줄로 믿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로 내 마음이 성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으니까 모든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는 그건 내가 되고 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우리가 억만 죄를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남들을 용서할 수 있는 환용하는 자들이 돼요. 그리고 많은 선한 열매들을 맺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는가 하면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누구를 위해 태어났다고요? 우리를 위해 태어난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셨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증거받은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시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3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그분이 지으셨는데 그 창조된 모든 만물이 그분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한 창조자이신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처녀의 몸에 잉태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그 육신을 입고 그 연약함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피조물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창조자이신데 피조물로 낮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체험을 하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셨다. 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엎드릴 때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또 시험도 받으시고 그랬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거기에 예언된 말씀을 보면은 사실 우리 주님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보다 훨씬 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고. 맞습니까? 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실어버린 바 되고 멸시다. 사람들에게 외면다.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도 그러는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도 그럴 때도 많고. 우리 주님을 멸시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멸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마음이 들 때면은 제 마음이 진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머리 끝까지 그 화가 치미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분 드실 때 없습니까? 왜 성도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멸시를 당하는지.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 뒤에 보면은 그 어깨에 통치권이 있으며 옛날 성경에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 통치권을 메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약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인도와 주장, 통치가 이루어진 세계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통치, 인도, 주장이 이루어지는 곳은 오늘날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을 드려요. 지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바 되었다. 하늘에 앉히운 바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운 바인 천국 시민권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또 그 이름은 5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요. 첫 번째가 기묘자고 두 번째가 모사. 기묘자라는 것은 초월자라는 거예요. 초월자. 기이한, 놀라운,
엄청난 그런 능력이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신적 능력을 가진 자라는 모사라는 얘기 또 상담자라고 이렇게 여기에 선거했는데요. 상담자라고 모사라고 했는데 완전한 지혜자를 완전한 지혜자이시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패 없이 그 계획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사람의 모략이나 마귀의 괴계로는 결코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돼요. 나가서 우리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들 들어서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쓰이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시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런 이름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그분께서 지으셨다는 우리 주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모든 만물을 히브리서 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여러분 질서상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에 이어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상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셔요. 그 본질상 똑같아요. 그 신성면에 있어서는 능력이나 지혜나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예요? 아버지를 본 자예요. 아버지를 본 자.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똑같은 마음, 그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평강의 왕이시죠. 세상 권세자들은 군림하고 세도를 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 권세자들과 같이 군림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한 그런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여기까지만 좀 증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읽어보는 걸로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볼 것을 보존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